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새롭게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혈을 하면 골수에서는 새로운 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에는 파골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에 특별히 라면이나 치킨에 있는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뼈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골세포가 있어서 파골세포가 뼈를 갉아먹으면 조골세포는 다시 뼈를 재생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갑니다. 또한 사람의 몸속에서는 세포가 재생되어집니다. 피부세포는 28일 만에, 적혈구는 120일 만에, 뼈세포는 7년 만에 새롭게 재생이 되어집니다. 인체세포의 80%는 4개월이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또한 죽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몸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 또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때의 지구의 모습은 혼돈되어져 있었습니다.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황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허의 땅이다. 또 형태가 없는 땅이다. 이런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폐허가 된 아니면 폐장이 된 해수욕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인적은 온데간데 없고 황량함, 쓸쓸함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지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더 나아가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흑암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생물체가 살기 이전에 이 지구의 모습은 쓸모없는 모습, 외로운 모습,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배회하다, 호유하다 또는 새가 알을 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은 혼돈되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혼돈된 지구를 끌어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땅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지만 혼돈되어져 있잖아요. 때로는 인생이 메마른 땅처럼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누구나 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있지만 때로는 황량한 벌판처럼 쓸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공허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흑암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잖아요. 미래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품고 있기도 하고 공동체의 삶을 품고 있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삶, 또 사역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중국 선교사를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분은 태어날 때 남들과 달랐습니다. 뼈가 얼마나 약하든지 종이장같이 약했다고 합니다. 잘 부러졌습니다. 이분이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데 10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부축관에서 뼈를 발췌하듯이 이분의 뼈를 늘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대수술을 10번 정도 받았습니다. 남들은 잘 걷지만 이분은 잘 걸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몸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잘 걸을 수 없는 이 몸, 또 이 수술의 후유증,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까? 울면서 간구하는데 환상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분 앞에 다가오시고 이분의 발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붙들고 울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죽지만 말아다오. 아들아, 미안해. 그런데 죽지만 말아다오. 예수님이 아픈 이분의 다리를 끌어안고 울 때 예수님도 울고 이분도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 발로 잘 걷습니다. 아니, 뛸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수술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엄청난 수술을 받고 고통을 느끼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이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도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구리에 은혜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1년 선배가 됩니다. 그분이 개척한 지 12년 만에 두 가정이 남았습니다. 이사하며 떠나고 부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밤새도록 대화합니다. 교회를 접자. 목사님은 안 된다. 사모님은 접자. 목사님은 안 된다.
밤새도록 내린 결론이 교회를 접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접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광고 시간에 교회를 접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들어옵니다. 이 가정은 은혜로 교회를 나갔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너 빨리 은혜력 교회로 가라. 성령의 강한 감동이 이분에게 임하여 온 가족이 은혜력 교회로 왔는데 광고 시간에 목사님의 교회를 접는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소망교회에서 구제부에서 300만 원의 헌금이 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문 닫지 말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대화한 게 뭐냐? 교회를 닫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당신 문 닫아라. 근데 그 사모님이 은혜력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없는 가운데에 새 가정과 더불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두 가정밖에 없는 교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 목사님과 은혜로 교회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성령님께서는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될 수 있어요. 뒤죽박죽 인생입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공허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사역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집안 보더라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내 인생을 봐도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을 품고 있으면서 그 안에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공허함 가운데에 만족함을 주고 흑암 가운데에 빛을 비추면서 우리 인생을 희망차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에 아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의 기억, 남에게 얻어맞는 기억, 외롭게 버림당하는 기억, 사기 맞는 아픈 거 있을 겁니다. 남 모를 슬픔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적 치유 센터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옛날 어렸을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육지에 갈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한 번만 노름하게 되면 나는 집을 나간다. 한동안 아버지가 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름이 습관이 되어져 있기에 밤새도록 노름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쌉니다. 이 아들은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짐 싸는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어머니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루토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배를 타고 점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아들이 배와 연결된 끈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들어가. 아들아 들어가. 근데 그 아들은 이 줄을 놓으면 영영 어머니를 다시 못 볼 것처럼 여겼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지는 그 순간 이 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면 안 돼! 이 아들은 물에 빠지지만 그 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배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무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과 더불어서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우리 엄마와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다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엄마와 본인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하면서 힘들었잖아요. 외로웠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고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있으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편을 창조합니다. 아내를 새롭게 합니다. 아들을 새롭게 합니다. 딸을 새롭게 하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도 뒤죽박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으면서
매듭을 풀게 만들고 화합을 이루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